살펴보면서 정리해 보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00년을 거쳐서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성경을 보면서. 왜냐면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야고보서에는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또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이 표현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지 아니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전혀 엉뚱한 구원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골고루 해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조법도 쓰고 비유법도 쓰고, 또 때로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의식 제사 형태를 또 강조해서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00년 전에 고백했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 규범으로, 공적 해석 규범으로 이렇게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보려면 이렇게 요약해서 봐야 된다라는 결론적 성경의 해석 규범이었던 거예요. 그 웨스민스터는 어디서 왔느냐? 100년 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러한 그 훈련들을 받은 또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도 훌륭하지만 루터보다도 이제 다음 세대에 이어받은 칼빈이, 루터는 설교가이기 때문에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에 바빠가지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신학 논문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은사에서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주 막 그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면, 칼빈은 이제 그 깨운 사람들을 아주 깊이 훈련시키는 또 이제 이러한 각각의 또 은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수많은 신학의 이러한 그 해석의 차이와 논쟁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논문으로, 또 성경 해석, 칼빈의 주석이라든가 또 논문, 기독교 강요, 이런 훌륭한 문서들이 그렇게 집대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는 성경 해석이 논쟁이 붙고 막 갈등이 일어날 때 다 똑같이 이단들도 또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도 다 성경책을 들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해석이 가장 건강한 해석인지, 또 누구 해석은 아예 틀린 건지, 또 누구 해석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구별하냔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니네가 다 틀린 거고, 저쪽 사람이 봤을 때는 또 이쪽이 다 틀렸다고 그러는 거고, 결국 서로 다 틀렸다라고 나만 옳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당신이 옳다라는 건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게 모순에 빠져버리기입니다. 우린 사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해석을 하는 거고 목회자도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누구의 해석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냐, 정말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냐라는 싸움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직통계시나 환상을 보는 이런 신비주의자들도 나오는 거고, 성도가 뭘 알긴 뭘 알라고 그래,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카리스마로 로마 교황처럼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이야 그냥 알아서 따라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주의와 같은 1인 독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3개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외경,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도 7권이 추가가 돼서 외경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15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권 정도를 추려서 성경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교황의 교황령, 그래서 교황의 성명서 발표라든가 교황의 그러한 발표는 곧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바티칸 회의가 확정을 한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트렌트 회의 때까지는 그렇게 암암리의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도, 그래서 교황의 말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네들끼리 인정을 했어도 그거를 교회법으로 확정을 아직 못했어요. 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티칸 회의 1800년 이후에 확정을 줘가지고
교황령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의 절대적 해석은 교황밖에 못합니다. 이게 동방교회하고 싸움이에요. 동방교회는 추기경단에서 해석하는 게 최종이다. 서방교회는 카톨릭은 교황만이 해석한다. 우리 장로교는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은 네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 이런 거고, 장로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교는 교황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고 최소한 전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성경 해석의 규범을 신앙 고백으로서 짧게든 길게든 확정해주면 그게 권위가 생기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목회자도 설교하는 거고 성도도 신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도다. 잘했다. 그 얘기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안 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 생김도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러니까 네가 12사도도 아니고 네가 사도라는 거 증명해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사도도 아니고 말이야. 네가 사도인지 언제 우리가 인정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싸움들이 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가? 참 애매하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구원 이심칭의를 가르쳐 줬는데 그건 목사님 설교고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설교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성경은 믿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는 누가 하냐면 목회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거꾸로 목사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전달해 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싫다고 해가지고 그 바르게 해석해 준 내용까지 안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잘못됐을 때야 당연히 안 받으면 그건 건강한 건데, 바르게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건 목사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거부해버리게 되면, 그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해서 설교를 해줬다라면 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준 겁니다. 다만 목회자의 설교는 항상 검증을 받아야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걸 전달하는 목회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바르게 전달했느냐 바르게 전달하지 않았느냐가 항상 검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개인이 검증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공적으로 해석의 규범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줬고, 그걸 400년 동안 검증한 겁니다. 교회들이, 장로교회가.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검증을 해봤는데 그렇게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사와 장로님, 교회 직분자들은 전부 다 서약하는 겁니다. 손 얹고.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했고 그걸 가르치겠다라고 서약을 하지 않으면 수용을, 직분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모든 해석들은 칼빈이 가장 잘 해석했고, 그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칼빈의 주석과 존 오웬이 칼빈의 주석을 그렇게 칭찬한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그러한 신학자들이 칼빈의 주석이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했고, 그거를 교리적으로 모아놓은 기독교 강요가 핵심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해놨다라고. 그리고 그걸 더 줄인 거가 제네바 교리문답인 것이.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나의 이 모든 해석은 어거스틴의 해석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웨스민스터를 거쳐서 칼빈을 거쳐서 어거스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어거스틴도 잘못 말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어거스틴이 잘못 말한 것들을 또 걸러내 주는 거예요. 또 웨스민스터가 어거스틴이 또 잘못 말한 것도 걸러내 주는 겁니다. 그럼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가 보니까 어거스틴은 신국론이라든가 은혜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논문들을 나는 사도신조에 기초해서 이 모든 성경 해석을 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당대의 암브로시우스라든가 이런 모든 교부들이. 그러니까 사도신조와 니케신조는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 해석의 기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도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성경을 갖고 정죄를 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이단도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 본질적인 그러한 원리만 갖고는 해석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공동체가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규범적으로 해석을 정리해 놓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공동체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부정했다라고 해서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참 잘 들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부정해서 이단이 된 거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들도 성경을 인정하니까 결국 사도신조나 웨스민스터 신조나 장로교가 웨스민스터를 많이 고백한다라면 더 멀리 들어가서 사도신조, 그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는 거니까 최소한 사도신조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이단으로 정죄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판사가 무슨 뭐 이단을 검증할 겁니까? 검사가 이단을 검증할 겁니까? 그건 오로지 교회의 신학자들이 검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 문제는 종교적 문제니까. 근데 저들도 성경을 갖고 설교하고 성경 해석하고 있고 성경의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목사하고 잠자리를 해야 된다. 이게 통일교회 피가름교리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개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성적 교제 개념으로 이렇게까지도 끌고 가는 거예요. 신적인 그러한 교제로 끌고 가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별 해석들을 다 끄집어내니까 결국 건강한 해석의 규범은 적어도 이렇게 사도신조를 기초로, 니케아 신조를 기초로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리 성경을 믿고 아무리 본인은 성경적이라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그룹, 이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이 기독교 그룹에로부터는 너희들은 이단이라는 거야. 아, 그들이야 거기 가면 자기네들이 정통이고 우리가 다 이단이죠. 그러잖아요. 이건 그냥 그렇게 서로 주장하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성도 스스로 선택해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결국 본인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그 책임은 본인과 가족들 전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자기의 재산과 삶 다 빼앗기고 자신의 마누라와 아이들 또 딸내미들까지 성폭행 다 그렇게 성적으로 착취당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똥물을 먹고 뭐 코로나에 똥물을 먹고 뭐 별 이상한 해괴망측한 그러한 고통들을 당해도,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종교적인 폭력을 당해도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또 기독교 강요는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대 교부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 이단이라고 말했던 건 조심해야 된다. 어거스틴이 이단이라고 말했던 내용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이라고 말했던 설교를 오늘날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옥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칭의론에서도 이상한 칭의론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론에서도 최근에는 사이버 교회, 무형교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 교회 안 나가. 신앙 고백, 신자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건 아닌데. 그건 반쪽만 또 고백한 건데 교회란 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게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자들은 유형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는 이런 유형교회적 질서가 교회의 정의의 결론이에요. 반쪽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반드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두 가지 모습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두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교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교회주의자들, 무형교회 중심주의자들, 이런 사이버 교회 형태들이 팽배하고 그것이 가정교회라고 최근에 또 이제 뜨죠. 초대교회 흉내내는 거예요. 루디아다라든가 뭐 다 초대교회 다 가정들 아니느냐, 마가의 다락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집이 교회다 이렇게 목사님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교회 역사를 거슬러서 2000년사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단의 위험에 빠지게 되고 또 수준이 떨어지는 정말 저급한 기독교.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지만 정말 너무 저급한 똥 먹이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의 생각에서 그런 불신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 문제는 어거스틴은 교부 시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읽어봅니다. 사람의 불신이나 악의 때문에 성례에서 무엇이 빼앗기거나 그 상징하는 은혜가 말살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고대 저술가들 중에 특히 어거스틴이 주장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있어서 본질은 믿음과 그 말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화채설이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한다라면 제일 큰 문제 두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참여를 했을 때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예수님의 살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가 됐잖아요. 두 번째, 쥐가 피를 핥아 먹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마룻바닥에 떨어진 거를 핥아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은 이게 실제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불신자가 먹었으면 믿음으로 구원 안 받아도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톨릭도 최소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교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찌됐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채설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리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전체가 충돌이 없이 이렇게 종합을 이루는 것이지 이거 붙잡았는데 저게 충돌이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가짜가 되는 거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를 알지나 이거는 구원의 칭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외적인 그러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의 외적인 형식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그러한 신자로서의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연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또 죄와 싸워가기 때문에 당연히 삶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야고보서도 보세요.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 따라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언제? 얼마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선행으로 착하게 바뀌어야 신자가 된 거다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선행을 강조를 하는데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언제 확인하는지, 얼마큼 확인하는지. 그건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바로 성경은 아주 오묘함인 겁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얘기했더라면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심각해졌을 것이에요. 왜? 로마서의 구원론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신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맺는지는 얼마큼 맺는지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나타나기도 하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칭의의 열매로서 형식으로서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칭의의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화채설과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엉뚱한 주장을 하니까,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니까 이거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옳은 줄 알았는데 화채설을 이야기를 기껏 했는데 다른 교리랑 충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다가 또 이쪽에서는 또 선행으로 또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또 이때는 또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진짜 떡과 포도주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니까 그걸 진짜 먹어야 된다. 그러더니 또 사제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야 용서가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는 거야 이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도요 교리가 서로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간은 또 참 이 종교적 샤머니즘이라는 게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우상 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허무맹랑한 것도 또 잘 믿어요. 뭐 의사 변호사 상관없어요. 인간은 종교적 그런 이 타락에 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또 믿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해요. 우주와 달나라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연구와 판단을 하는 것도 인간인데 또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것도 그 우주선을 쏘기 전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첫 우주선 쏘아 올릴 때.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사도들이 물려준 그러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그러면 화채설을 주까지 말했던 구원론은 뭔가? 두 번째,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흘리게 되면 그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들짐승이라든가 이런 게 주워 먹게 되면 그러면 들짐승도 구원받는 건가?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화채설 잘못 말했다가 아주 난처함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난처함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역시 이런 불신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이 이 성찬의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신자가 거짓 신자가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가 참된 믿음을 갖고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단지 떡을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구원까지 열려지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거스틴도 역시 그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와 그 시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구별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떡과 포도주는 분명히 외적인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임재설의 장로교회의 성찬론은 얼마든지 불신자의 이 성찬 참여를 바르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내려가면 요한복음 6장에 그는 보이는 성찬뿐만 아니라 성찬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요 참으로 외형적이기 아니라 내면적으로 받는 사람이며 그리고 이로 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다. 벌써 어거스틴도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로 씹어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아구작아구작 씹어먹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마치 진짜 예수님의 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버리게 되면 수십 가지의 신학적 위험과 난처함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보관할 거며 떡과 포도주기 때문에 썩잖아요. 포도주는 뭐 발효가 돼가지고 그냥 포도주로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떡은 썩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그럼 누구 집에 보관할 거며 어디다 보관할 거며 더운 여름에 이거 썩으면 예수님의 살이 썩은 거예요 다시.
해결 못해요 이거. 근데도 어거지로 우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저기 살과 피라고. 자, 그 밑에 보면 성찬이 상징하는 본체는 누가 참여하든 모두가 다 생명을 얻고 아무도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제시된다는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본체를 몸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라고 부르며 또 이 은혜는 본체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궤변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신자들은 보이는 상징만을 먹게 된다는 결론이 영적 임재설을 가르치면 그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도 왜 그들은 보이는 양식을 영적으로 이해했으며 영적으로 줄였고 영적으로 맛보고 영적으로 배부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에도 그게 본질적으로 잘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으로 또 보이게 그 몸과 피의 표징을 이로 씹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도 그는 보이는 표징과 영적으로 먹는 것과를 대립시켜서 잘 구별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다섯째 줄 아래쯤에 여기서 그의 유명한 말, 즉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인 떡을 먹었으나, 이거 좀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떡을 먹었으나 유다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것은 수사학자라 참 기가 막히게 말을 표현을 해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 떡을 먹었지만 유다, 가룟 유다는 그는 거짓 신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떡을 먹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몸과 피에 참가하는 일에 분명히 불신자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거 영어 번역에는 이게 bread 이렇게 해서 떡이라고 해놨는데 관계대명사를 써서 which was the Lord, 이게 주님이셨던 떡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the bread, 빵 이렇게 놓고 of the Lord 이렇게 놨어요. of로 썼어요. 제자들은 was the Lord 이렇게 썼어요. 영어도 열심히 구별을 하려고 이 차이를 was로 주님이셨던 떡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of 전치사를 쓰게 되면 주님의 떡, 주님으로부터의 떡, 주님이 주신 떡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 영어의 of가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from 같은 출처를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주셨던 떡. 그냥 떡만 먹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준 떡. 그래서 그냥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주님의 떡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을 좀 봐야 그나마 조금 이게 그런 차이구나. 또 그 다음에 라틴어로 기독교 강의로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를 좀 더 구별해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례전으로서의 빵이셨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는 주님이 준 떡만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례전으로서 그렇게 예식을 정해주시고 그 성례전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례전을 올바르게 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례전에 그렇게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맛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셨던 떡,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제 이 의미는 성례전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예식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적 질서를 바르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떡만 받아 먹은 거예요. 외적인 떡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차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어거스틴 그거를 저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냥 두 문장으로 그냥 그리스도이셨던 떡, 그리스도인 떡.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떡만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그 구별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별은 성경 고린도서에서도 그와 반대로 사탄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바울이 그 눈병이라고 보통 해석되어지는 질병을 고침받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 전에 밴드에서 신자가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이 논의도 했는데,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고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를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거를 교회론적으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김기동 목사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들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는 사도 시대와 같은 귀신 들림이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이게 장로교 해석이에요. 왜?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적 권세와 같은 축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신 들림 대상자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지배했던 그런 엄청난 귀신 들림이 억제됐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고 무저갱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엄청난 권세와 권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을 묶어두셨다라고, 그 권력을 낮추셨다라고, 제한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귀신 들림하고 오늘날 귀신 들림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밧줄로도 묶을 수 없고 막 다 끊어내는 거예요. 막 미래도 다 맞추고.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진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막강한 귀신 들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정신병적인 이런 여러 형태들이 거의 99%예요. 정신질병 차원에서의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적으로도 얼마든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목사가 그가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어떻게 분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봤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귀신 들렸다 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맞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럼 내가 봤다니까? 이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봤다는 데는 이거 싸움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 본인이 봤다는데 뭐 이거 어거지로 주장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봤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못 봤는데 본인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미친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 안 보이는데 너 눈에 귀신이 보인다. 그럼 네가 미친 거지. 여기는 다 못 보는 사람들인데. 그걸 거꾸로 돌리면 너가 미친 거야. 환청이 들리고 막 뭐가 보이고 막 너가 미친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 그게 정상적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라고 이런 개념도 사탄이 쓰인다, 사탄이 이렇게 주관한다 이런 말도 신자는, 중생자는 결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건들 수가 없고 파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도 중생의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도. 그건 중생과 관련돼서 칭의와 관련된 본질에 대한 이야기지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지적했어. 그 댓글 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댓글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댓글을 다는가. 답을 다는가 아니면 오답을 다는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요? 그러면 안 돼. 자꾸
자꾸 틀려도 답을 다르라는 거야. 그래야 목사님이 교정을 해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결혼 예배라 그러면 안 되고 결혼식이라고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 장로교식 원리인 겁니다. 우린 결혼식 장례식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는 이런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적인 그런 개인의 그러한 그 내용들은 함부로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의 원칙들이. 그럼 우리 성도들이 용어도 배워야 되고 또 어떨 때 쓰는 건지도 배워야 되고 다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우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우기고 막 싸우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잘 듣고 고치고 그러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혼자만 머릿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사고치고 막 이러면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에 글들을 적으시고 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거를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목회자라는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반 직장의 이런 부분들을 자제시키고 오로지 성도들에게 시간 내어주라라고, 나머지는 오로지 성경 연구하라고. 목회자는 이 두 개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목회자가 뭐 노가다도 잘 못해요. 삽질도 잘 못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목회자는 오로지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시간을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나자 그러면 신앙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개인적 상담, 성경 또 대화. 근데 목사님 맨날 바쁘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누구랑 신학적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섭리적인 권면과 이런 부분들을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000명, 2000명씩 되면 자기 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부지런히 댓글들을 적으면서 또 교정을 받고 이러면 자꾸 더 건강해지고 탄탄해져 가는 것이. 자, 그래서 사탄에 씌어지는 이런 문제도 베드로에게는 때로도 이렇게 사탄아 이러기도 하고 바울에게도 사탄의 그런 고통과 가시가 계속 평생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있다라고. 도대체 그럼 이런 의미는 뭔가? 그러면 바울도 그러면 귀신 들린 건가? 그러면 그랬을 때 본질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귀신 들림 또 칭의를 파괴할 정도로 그런 그 사탄의 막강한 지배력,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칭의 받은 자들, 한번 중생된 자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죄까지도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에서는 죄 많이 짓잖아요. 그건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요한일서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죄를 본질적으로 구원이 취소될 정도로 그 무너질 정도로 그러한 엄청난 죄를 성령 회방죄 같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지, 성화에서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요한일서 다른 부분에서는 또 야고보서도 그렇고 우리가 죄 없다라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늘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래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쪽에서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는 또 죄를 또 많이 짓는다고.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사탄이 유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바울에게도 영향을 끼쳤지만 유다는 붕괴가 된 거고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유다는 버림받은 자였고 바울은 택함받은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칼빈도 그렇고 최소한으로 그래도 유다 정도까지는 불택자라고, 유기자라라고, 버림받은 자라라고 해석은 해요. 함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함부로 이렇게 말하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예수님이 얘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지옥 갔다라고도 이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바울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둘 다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성경의 예 속에서도 참된 신자는 이렇게 분명히 구별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찬에서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누리는 거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형식적인 걸 먹어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그는 그의 몸을 예전적으로 먹을 뿐 아니라 실제로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501페이지에 그대의 입을 준비하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라.
참 어거스틴의 글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래요? 예뻐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참 칼빈의 말은 아주 굵직굵직하고 미친 자들이야. 이 정신 나간 자들이야. 이게 옳은 것이야. 이런 이게 옳고 저게 틀려. 이게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해설집에는 이게 우리 입장이고 이거 로마 카톨릭 입장이고 이렇게 왜냐면 선이 좀 명확하게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형태로 썼어요. 다음엔 어거스틴처럼 한번 수사학적으로 한번 좀 써보고 어거스틴만 너무 아름다워요. 입을 준비하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 만찬은 마음을 위해서 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압니다. 우리는 적게 받으나 그것으로 마음의 영양을 얻습니다. 그러면 양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외적인 입으로 씹어먹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이 부분이 본질인 것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즉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하늘 영광 속에 영접되어 지금은 성령의 비밀한 힘에 의해서 우리 위에 생명을 불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천하고도 성찬교리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은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겨갖고 거기로부터 최후심판 때 오시는 것이지 지금은 그리스도를 인성을 함부로 보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성찬에서 떡을 통해서 인성을 먹거나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니까 성경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여기저기가 문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셔서 그래서 위에서 셋째 줄 그는 성례는 선택된 사람들에게서만 그 상징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5장에서부터는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러한 성찬은 반드시 물질을 숭배하는 거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게 되면 반드시 미신이 되는 겁니다. 왜? 물질을 신처럼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집에다 두면 귀신이 나가고 그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성찬의 교리는 단순히 성찬의 오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론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교회론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미신과 샤머니즘이 결국 그 교회를 휩쓸게 되는 그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러한 미신적인 신비주의와 이런 부분들 또 물건을 소유하고 다니면서 마치 그 물건이 무슨 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여기는 이러한 여러 형태들도 성경의 올바른 해석 하나가 틀어지니까 하나 틀어지고 두 개 틀어지고 세 개 틀어지고 네 개 틀어지고 결국 그러한 연쇄적인 그런 오류들이 발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신자의 성찬 참여에 대한 또 어거스틴의 생각 또 이렇게 왜 우리가 앞선 선조들의 해석을 읽어봐야 되는가. 왜냐하면 성찬에 대한 부분은 2000년 동안 해석됐고 2000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이 해석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해석 중에는 건강한 해석도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해석도 있고 아주 악한 해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공부를 할 때 성찬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구약에는 그 원래의 성찬에 해당이 됐던 유월절 또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성경은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결론을 먼저 이렇게 교회의 공적인 해석을 통해서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을 읽어야 구약의 이런 유월절 의미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유월절에 이렇게 유교병을 먹지 못하게 하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한 이런 것들 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왜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하지?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설교가 유월절과 관련된 설교니까 결국에는 그 유명한 한국교회 아주 쇼킹한 그 사건이 그 무지함 때문에 거기까지 흐르게 되는 성도들 다 세워놓고 목사가 하얀 가운 입고 장로하고 하얀 가운 제사장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나와가지고는 시퍼런 칼을 그냥 두고 와가지고
양을 그냥 팍 해갖거나, 응? 목 따가지고나 피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될지어다. 유월절을 그렇게 흉내를 내는 그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종교적 무지가 어디까지 땅바닥에 떨어지는지. 성경에 있으니까 유월절을 재현해보자. 이래갖고 동물 학대죄로 다 고발이 돼가지고 벌금 내고 참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종교적 샤머니즘적인 이런 부분들이 구약을 그대로 따라했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게 다 성취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뒤로 제껴놓고 진정한 어린 양의 피는 제껴놓고 어린 양 진짜 어린 양 잡아다가 멱 따가지고 피 뿌리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보고 울고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런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하는 이런 아주 정말 종교적 야만적 행위들이 종교적 이름으로 행해진단 말이에요. 이 가톨릭의 화채설도 그런 정말 야만적 행동의 미신적 행동의 아주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빵을 보관하고 가장 값진 그 빵 보관하다 보니까 결국 금은 보화로 잔뜩 치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갖고는 행렬을 해서 쫙또 그 카톨릭의 그런 옷들 입은 거 보고 이렇게 입고 앞에서 천사들 흉내내면서 애들 하얀 옷 입혀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냥 걸으면 좀 뭐야 가오가 안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자욱하게 깔고 쉐키나 영광이라 해서 구름이 이렇게 쫙 깔리잖아요. 구약에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 하얀 연기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쫙 앞에서 애들이 들고 나서 그 구름 하듯이 쫙 깔리고 그리고는 성찬빵을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톨릭 성도들은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함부로 못 만집니다. 보고 와갖고 소원 빌고 뭐 달이에요? 소원 빌게 이런 부패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1년에 한 번 보면 그거 보고 소원 빌면은 병도 낫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 그래 중간 이런 그 뒷거래하는 이제 이런 사제들이 이제 뒷거래로 뒤로 이제 이거 지난번 그 빵이야 이러면서 팔아먹고 이제 추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결국에는 그 빵 보관함이 훔쳐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니까. 과거에는 의학이 발전되지 않은 이런 시대에 성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도둑맞습니다. 그러니까 빵 같은 경우 더더욱 귀하다 보니까 자물쇠를 아무리 채워도 통째로 막 뜯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지하 이런 데 또 아주 그 비밀 창고라든가 이런 데 아주 그냥 이중 삼중 장치로 최고의 금고 장치로 해가지고 빵을 보관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유럽 가면 그거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성찬빵 그 보관했던 그 함이라든가 이런 자물쇠라든가 이게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정말 그렇게 기독교가 부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으로 간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500년 전에 글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가? 이런 미신적 샤머니즘 행위가 오늘날 버젓이 교회 안에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강의 다시 한번 여기까지 좀 읽으면서 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